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워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세 글자 안에는 24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면서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중요한 사인입니다. 또 하나는 32절에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도록.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서기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그리고 열방에 다시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1900년 만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이 인류 역사의 가장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부터 대략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도 다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 간 다음에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했는데 이 여름은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이 여름의 의미가 아니고 여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깊이 보면 그 뜻이 종말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여름의 의미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33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후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면에서 학문적인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습니다. 오후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완전히 멸절되다시피 한 이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게 한 거죠. 고토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데 참으로 신비롭게도 1900년 동안 흩어져서 없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언이 성취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아주 좀 깊이 있게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놀라운 비밀들을 성경에서 캐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보거든, 즉 이스라엘이 독립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지만은 이 일을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나무 비유, 즉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한 세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30년을 얘기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40년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기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정식으로 유엔의 승인을 받고 독립국가가 됐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때의 청소년들이 지금은 장년이 되었죠. 이 세대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35절에 예수님이 딱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다 모든 말씀을 말씀할 수 있지만은 이 본문의 문맥상 32절부터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우리가 시한부 정말론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24장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오시는데 40절에 41절에 보면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40절과 41절에 나오는 이 아주 영상화할 수 있는, 이미지화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늘 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시면서 오늘 갑자기 주님이 오셨을 때에 여러분 함께 이 대리님, 김 대리님, 김 과장님, 박 과장님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박 과장님은 들림받고 이 대리님은 그대로 있는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안 믿어지시는 분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두 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맷돌을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갈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콩을 그 윗맷돌 구멍에다가 콩을 이렇게 넣으면 두 사람이 잡고 이렇게 돌리면 콩이 들어가서 갈아져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두 사람이 콩을 갈고 있는데 저는 주로 우리 할머니와 함께 이렇게 맷돌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의 가정에 그렇게 맷돌을 갈고 있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맷돌질하다 갑자기 들림을 받는 거예요. 휴거되는 거죠. 예,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남아있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맞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세상에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축구하고 있고, 또 탁구 치고 있고, 또는 바둑 두고 있고, 뭔가 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된 사람은 딱 들림받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남아있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은 주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지만, 너무 행복하지만 주님 알지 못한 사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무겁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런 날이 분명히 오는데, 여러분 51절에 24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55절 읽습니다. 시작.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슬픔을 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울면서 이를 갈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5장 1절 그때에, 이 그때라고 하는 세 글자 속에 24장을 다 담은 거죠. 천국은 마치,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들은 주로 결혼식을 밤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결혼잔치에 올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해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신랑이 오게 되어서 신랑이 들어오면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신랑보다 나중에 온 사람은 결혼 축하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결혼잔치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중요한 풍습인데, 예수님께서 그 결혼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레고리카란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즉 모든 단어마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무엇을 대입시키고 이렇게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인가, 이것의 비유의 핵심 취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1번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 예식에 대한, 잔치에 대한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이죠. 그 신랑이 올 때에 등을 들고 있다가 밤중이니까 신랑을 모시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오는 그런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 초저녁에 올지, 아니면 어떤 일이 사연이 있어서 깊은 밤중에 올지,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슬기롭지 못해서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등잔 안에 있는 기름만 넣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신랑은 초저녁에 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슬기로운 처녀들은 아니야. 어떤 일이 생기면 늦어질 수도 있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등잔 안에 있는 기름 말고 또 다른 기름병을 준비하자. 그래서 5명의 여인들은, 처녀들은 또 다른 기름병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슬기로운 처녀들이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는데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그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여기 중요한 이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더디오는 경우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 개념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다음 심층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직 주님 알지 못한 사람 빨리 복음 안에서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잠을 자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면 언제나 내가 만날 준비를 하고 깨어있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신랑이 온다고 그러니까 신부 쪽에 있는 사람들 또 들러리들이 야 신랑이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하다. 얼마나 멋진 사람일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기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만나자.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신랑을 모시고 이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아주 참 복된 잔치를 우리가 함께 즐기자 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처음에 거듭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지 막 밀려왔을 때 오늘 주님 오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막 뜨겁고 일정이 있고 뭐 기쁘고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1년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가도 주님은 안 오시네. 50년, 100년이 지나가도 주님이 안 오셔요. 그런데 내 삶은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이 후패해져가고 힘든 일도 많이 만나고 또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던 목사님도 타락하고 교육자들도 타락하고 법조인도 타락하고 공의를 행한 사람 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복음에서 떠나가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더디옴으로.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오늘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주님이 기다리신다잖아요. 아멘. 이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더디어 오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디어 오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더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더디어 오시니까 사람들이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처음에는 막 기대감을 부풀어 있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안 왔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문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지쳤다.
저럴 수가 있냐, 시간 좀 지키지, 막 이러면서 들러들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류의 신앙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을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더디 응답하시고 더디 오시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은데 밤이 깊어가는 이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종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에는 어둠이 깊어가던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온 세상을 다 뒤덮여가던 때였습니다. 밤이 깊고 어둠이, 죄악이 깊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다 졸며 죽어가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깊은 밤중에, 죄악의 깊은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나와 맞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여러분은 보라 신랑이로다,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세마포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이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밤이, 죄악의 밤이 아무리 깊어지고 깊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왔구나 하면서 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이 말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죄악의 밤이 깊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동성결혼, 수간, 서화성애 등등 많이 왜곡되고 변질된 성적 타락, 인간의 수많은 악한 행위들, 지나가던 사람을 그냥 이유도 없이 큰 몽둥이로 때려서, 지나가던 할머니를 때려서 쓰러뜨리고, 지난주에도 얼마나 기가 막힌 뉴스들이 많았습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가도 칼로 찌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막 일어나서 하도 그런 뉴스가 많아서 이제는 그게 뉴스가 아닐 정도로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죄악의 밤이 계속 깊어져 가고 있잖아요. 공의로운 판관으로 또는 공의로운 검사로 불법을 행한 사람들을 기소하고,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도 기소해서 유명한 검사다, 훌륭한 검사다, 검사장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자기도 구속되기 직전에 있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영혼을 회개하게 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의 길을, 정직의 길을, 진리의 길을 가르치는 교육감이나 교육계의 지도자들도 한없이 타락하고, 종교계, 교육계, 사법계 모든 부분에서 죄악의 물결이 세상을 휩쓸고 가고 있잖아요. 어둠의 밤이 깊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역설적으로 그때가 주님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그토록 존경하고 내가 그토록 따르고 싶었던 신앙의 모델이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이 이 시간 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밤중에 소리가 날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물리적인 시간이 밤중일지 낮일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깊은 밤에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날이 올 줄로 믿으세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다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유대적 배경에서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에요. 신부의 친구들이고 또 그들의 친구들입니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문은 닫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 다른 미련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기름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헌신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네가 한 거라고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성실하고 거룩하게 드린 예배를 당신이 드린 것이라고 반절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은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정이 있고 아무리 긍휼이 많다고 하여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누구에게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혀졌습니다. 다시 기름가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준비는 여러분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절에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까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었습니다. 같은 들러리를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다릴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새벽교회 같은 성도였습니다. 목장의 식구였습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 만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졌습니다. 거룩함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친구일지라도 박 집사님 같이 하나님 나라 갑시다. 아무리 내가 그 박 집사님을 끌어오려고 해도 주님이 문을 닫으면 그 박 집사님 믿음에서 떠났다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말씀 속에서 거기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이 믿어지세요? 왜냐하면 가슴이 막 점여오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 말씀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닫으시면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즉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그렇게 모셔드린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천국 열쇠를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교황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이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 하시고, 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천국문이 열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닫으시면 닫아지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이 천국 열쇠를,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가장 놀라운 선물은 이 천국 열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을 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물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진짜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어주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귀중한 선물, 아주 소중한 선물 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아주 기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에 있어서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젊은 쪽에 속하다 보니까 갔더니 당일날 선관위 참관인하라고 명찰을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가자마자 2층 201호로 가서 선관위원들 모임에 가서 오리엔테이션 참여하라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참관인이라고 명찰도 달아주고 또 수고했다고 나중에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5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정당하게 수고했다고 그런 비로 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수고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고비라고 줬구나. 그래서 마음에 이걸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쉬는 시간에 우리 학교 바로 앞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는데 거기 개척교회 가서 감사헌금 거기다 했습니다. 5만 원. 왜 얘기한 겁니까? 갑자기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좋은 선물, 그리고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갈 때 큰 건 아니지만 이 3개짜리 휴지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거 말고 이렇게 뽑는 거, 크리넥스, 그걸 이제 3박스 사가지고 이 교회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에 놓고, 그 다음에 5만 원은 거기다가 감사헌금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주 작은 거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그래도 뭔가를 누구에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저만이 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 그 5만 원을 제가 써도 죄는 아닙니다. 예, 합법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더 뭔가 더 좋은 거, 제가 아주 집이 한 100채 있다면 그 검사처럼, 그러면 제가 변호사죠. 그 사람 한 100채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씩 나눠주고 싶어요. 집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집 한 채씩 줍니다. 진짜 제가 100채 있으면 하나씩 나눠드리고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맨 나중에 가질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근데 여러분 벌써 집 나눠준다니까는 실제로 받는 것도 아닌데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집이 있으시잖아요. 예? 진짜 믿으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집이 있으신 거 믿으세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너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특권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대통령의 특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국회의장 특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할렐루야. 그거면 족합니다. 한량없이 자긍심이 밀려오고 만족이 밀려오고 기쁨이 밀려오고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꼭 전해 줘야 되겠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그래서 또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중에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그마한 것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의 본질,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이 은혜입니다. 은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은혜고 십자가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복음이 너무 많이 증거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니까 헛되이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어제까지 찬송 생활하고, 어제까지 전도하고, 어제까지 헌신하고, 어제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좋습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5월달이 교회력적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이 있는 주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5월달에 성화제 해가지고 서울신학대학교는 성화제라는 걸 했습니다. 성화제. 그래서 그때 금식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이런 이제 영적 부흥의 기간으로 5월달 마지막을 이렇게 우리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회개합시다. 금식합시다. 말씀으로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갈아집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그런 이제 달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단 총회하면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또 저녁에 회의 마치고 학교를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또 학교 기도실에 가가지고 학교 다닐 때 기도했던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이래 했는데, 이제 저녁날 보니까 산 속에서 신학생들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는지 제가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사자후를 토하며 기도하는 후배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목소리, 큰 목소리 중에서 여학생 목소리가 더 두드러지더라고요. 여학생, 역시 여자들이 더 아주 간절한가 봐요. 예? 우리 교회 여성들도 할렐루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주 그 산에서 쩌렁쩌렁하게 목소리가 저 운동장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아버지, 저 여자 신학생을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5월 성령 강림하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은혜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여주실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깨어있으라. 이게 13절입니다. 자,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뭔가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24장과 25장 속에 깨어있음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신 겁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이 첫 번째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오늘 25장 이 열처녀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다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비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고 한 달란트 가지고도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나누는 사람, 그리고 자기 분량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25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이 땅에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줄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봐줘라 하는 것이 2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큰 파워, 세상적인 그런 게 없었지만은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연약해 보였지만, 아주 힘이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주님 말씀 암송해야 되고, 주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럴 때에 주님 말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깨어있는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읍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초림하셨을 때에는 너무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지식에 들어가실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이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런 엄청난 위엄을 갖추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모습을 갖추시고 그리고 그분이 만국을 치시며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듯이 이 세상의 죄악을 진멸하시고 적 그리스도를 파멸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여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데 아까 24장에서 그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을 것이며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으리라 그랬는데 공중 혼인잔치 신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준비된 자가 되었어. 깨어있는 자가 되었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었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못 들어가면 문은 닫힙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